지난주 주일에 저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잠을 선택하다, I choose to sleep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을 선택하다라는 말씀을 나눈 후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저의 잠 모자람을 좀 걱정해 주시면서 푹 자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잤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덕에 잘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주무셨지요? 네. 그런데 오늘은 말씀 제목이 깨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잠을 선택하다였는데 오늘은 깨어 있습니다의 말씀 제목이니 뭔가 제가 조금 변덕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조금 누구나 다 변덕은 좀 있지요. 잠을 잘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오늘은 깨어 있습니다의 말씀을 드려야 하니 조금은 변덕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십니까? 하지만 이 두 설교가 상반된 설교가 아닙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믿음의 실천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즉 주님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대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잘 주무시면서도 동시에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속된다고 하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만 성경은 그날,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들어갑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그날을 매해 반복적으로 기리는 절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교회에서 많은 오해를 낳은 말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 종말론적 이단 사상의 시작이 된 것도 사실이고, 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그룹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종말론적 사상이나 구원파와 같은 이단적 사상이 생겼던 이유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 종말의 날에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있어서 신학적인 균형을 또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역할, 즉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구원사적 역할이 균형을 잃고, 즉 예수님의 재림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과 일상이 오늘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즉 지금 여기의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재림만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구원파이고 종말론적 신앙인 것이지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오늘 바로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 생활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은 크리스찬으로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짓눌리는 이유는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표가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것이 될 때 마음에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내가 더 성취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어야 됐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주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한국의 가수 중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노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를 부르려면 제가 한번 목을 좀 적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을 적시긴 했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가사를 읽어드리는 게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아마 멜로디를 속으로 흥얼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가사는 맞으면서도 또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은 인생은 정말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비교하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주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광야의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광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그네의 하나님이셨죠. 광야에서의 삶은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밤에는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나그네로 광야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유물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이 많으면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유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더 쌓아 올려라, 더 모아들여라 하지 않으시고 최소한으로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그랬고요, 메추라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비축이 아니라 나눔을 말씀하셨죠. 왜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의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주기도문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일주일치 양식을 주시지? 1년치 양식을 주시지? 왜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 일주일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stiff neck people,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1년치 양식이 있으면 1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그네 하나님이시죠. 광야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정착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잊어버리고 정착민의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 없게 되었고 대신 농작을 해야 했습니다. 농작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광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1년치 음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다른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길에서 소유물은 점점점 늘어나면서 자기의 소유권이 생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정착민인 것처럼 살게 되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점점 눌리게 된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밝혀보자. 정말 비를 내리는 저 우상이 너희의 신이냐?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신 본문 34절의 말씀은 36절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과 정의가 있지만 저는 오늘 기도를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목사가
새벽 기도를 힘들어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지? 새벽 기도를 힘들어하면 되겠어? 당연히 나와서 기도해야지. 제가 미국인 회중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새벽 기도는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웃으십니까? 솔직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요? 강단에서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형 인간이 아닌 저녁형 인간인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힘든 것과 좋은 것은 다른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는 힘들지만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루를 교회에서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매일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더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리고 방송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따로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름의 큰 의미와 더불어 신앙 훈련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대강절 첫 주 홈커밍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인 만큼 평소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 생활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깨어있기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실현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큰 사명을 앞에 두고 깨어있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엄청난 사명 앞에서 그리고 예정된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계셔야 했던 예수님은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것에 제자들을 초대하셨죠.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주님의 기도는 처음에는 처해진 상황, 예정된 계획이 바뀌기를 바라는 요구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를 바랬던 이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은 밤새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죽음의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 깨어있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로 깨어있기를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되지요. 깨어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어 있어서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 이 장소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소, 그 마음으로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사부 예배 설교 때 김호대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김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조금 각색을 하긴 했습니다. 3명의 크리스천이 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3명이 각각, 한 명은 목사님, 한 명은 장로님, 한 명은 주일학교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3명이 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낙하산이 2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주일학교 학생은 누가 낙하산을 차지할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다리는 주님의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길 잃을 양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선 재빨리 낙하산을 낚아채고 급하게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장로님과 주일학교 학생 이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하산은 이제 딱 1개만 남았고요. 그때 장로님께서 주일학교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단다. 난 하늘나라 갈 터니 넌 살아서 주의 일을 많이 하렴.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장로님.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장로님은 아니다. 낙하산이 하나만 있구나. 너는 살아야 한다. 난 괜찮단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장로님, 낙하산이 2개 있어요. 목사님이 제 책가방을 메고 뛰어내리셨어요. 조금만 깨어 있었으면 그것이 낙하산이 아니라 책가방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을.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 목사님은 깨어있지 못해서 낙하산이 아니라 책가방을 메고 뛰어내리셨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예화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다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죠. 우리의 인생은 비행기에서 책가방을 메고 뛰어내리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 물론 이제 부모님들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나라 가 계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가끔씩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며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기도를 통해 깨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통해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